찬양하게 모였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주를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수록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더 중요시 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안타깝게도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 중요히 여겨지고 믿어갈수록 주님은 더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벽을 뚫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를 깨달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강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듣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것이고 또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빼면 역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와 또 함께 초대교회를 확장해 나아갈 때 그 교회에는 두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고 하나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교회가 생기지 못하게 막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외부 세력, 정치 세력이었고요. 내부의 적들은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에 합류했지만은 그 속에서 계속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지키자 그러고 또 할례를 받자고 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고 또 음식에 대한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또 헬라인들이면 또 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어떤 어떤 정통을 흐리게 하는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실상 보면 무서운 게요,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집안 도둑놈은 못 잡잖아요. 또 잡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깥 도둑놈은 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가서 벗겨내면 되는데 집안 도둑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뭔가 이게 통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밖에 적들과도 싸우고 안에 적들과도 싸우냐면 십자가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그래 하나 지켜줘. 하나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 지켜주지. 뭐 헬라인들이 와서 철학적인 걸 좀 기독교에 가미하자 그러면 좀 해주면 어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로 허락해 놓으면 하나가 둘, 셋, 넷 돼버리고 그리고 원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리는 그런 식이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주장했느냐?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생명 아닌 것 같으면 놔버려도 돼요. 나 줘버려도 돼요. 근데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는 우리의 무엇과 관계됩니까? 구원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안 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구원과 관계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나? 십자가 때문에 얻잖아요. 근데 사람 자꾸 회의를 해요. 뭔가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다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성경에서 오늘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뭔가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의롭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의롭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의로운 행동. 그렇죠? 의로운 행동. 좀 남보다 좀 특별한 그런 어떤 행동, 자선, 헌신, 희생,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저 사람 의롭다. 그게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요. 그런데 그것도 의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는가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항상 생각하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의로움의 대표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란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뭔가 했어요? 한 게 없죠. 뭔가 한 게 없고 한 게 있다면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로워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인정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손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나이는 점점 먹어갔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었고요. 또 사라의 잉태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의로워지느냐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4절에는 의로 여김은 믿음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후대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뭘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뭘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25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믿어서 의로워집니까? 예수가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요? 의로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똑같이 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이가 100세가 넘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또 그것과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생리적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요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놓을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요. 생물학적으로도 안 되고. 이게 불가능하고 이거는 이치에 안 맞아요. 누구든지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 보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모르지 요즘같이 뭐 비아그라 같은 게 있으면 또 어떻게 좀 될지는 몰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례가 잉태를 못하면 인공수정을 시켜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 이건 완전 손놔버리는 거죠.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입니다. 자,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로서는 말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얼토당통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돼요. 2000년 전 사건과 지금 나와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연결된다고 해도 그분이 죽은 게 어떻게 나의 죄와 연결이 돼?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예요. 근데 우린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다니까.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할 때 행위가 안 들어가 있죠. 우리에게도 역시 행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위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 때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는 아니에요. 인간은 전체적인 의가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은 의예요. 그럼 어느 한 부분은 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의로워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오늘은 의로운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앞에서는 멀쩡해. 앞에서는 의로워. 근데 뒷구멍으로 의롭나? 볼 때는 의로운데 안 볼 때도 의롭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우리 참 다윗 훌륭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자기 부하 마누라를 꼬셔가지고 애베게 만들고 또 자기 부하가 할까봐 죽여버리고. 사람 놈입니까 그게? 사람 놈이냐고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고 의롭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면에서 보면 좀 괜찮지만 어느 한 면으로는 다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인간 하나 잣대고 모든 인간은 의롭질 못하니까 의로워야 구원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이걸 내놓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그럼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요, 여러분 굳고 이걸 붙잡으세요. 여기서 허물어지면요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허물어지면요 구원관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요, 구원 빼놓으면 소용없어요. 축복 많이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뭔가를 주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항상 뭘 갖고 건드립니까? 요 구원관을 가지고 건드려요.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렇게 말 들으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렇게 말 들으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또 이건 같은데 또 딴 데 어디 가가지고 들으면 또 그것도 이거 같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성경이 지정해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듯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듯이.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냥 우리가 믿으면 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 5장에 또 그걸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이제 8절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십자가를 어제처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뒤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헌신적인가, 얼마나 섬겨주는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천지신명에 불과한 분입니다. 그냥 창조주입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가 있으려면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피 흘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피까지 흘립니까? 왜 이때 말도 안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죽기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자,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져요? 예수의 흘린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구원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야 할 진노를 어디다가 해버렸어요? 대신 아들에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아들에다. 진노를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죽게 만들고 이제는 나를 향한 진노는 없어져 버렸어. 나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 어떤 얼굴로 쳐다볼까요? 내가 여러분 쳐다보는 얼굴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드럽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쳐다봐요. 그럼 잘못했으면 어떻게 쳐다볼까요? 싹 바뀔까요? 인상이? 똑같아요. 왜? 이미 나한테 진노가 다 빠져버렸어요. 진노가 없어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왜? 거기 내 죄가 담당시켰기 때문에. 오늘 지은 거, 내일 지은 거, 모레 지은 거 모든 죄가 다 담당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봐요. 내가 번듯할 때 보실 때
나를 쳐다보는 태도, 그 다음에 내가 많이 망가졌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은 동일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실까요? 십자가요. 십자가에다가 나에 대한 진노를 거기다 다 완전히 쏟아부어 버렸어요. 해결해 버렸어요. 모든 나의 그 죄값에 대해서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지금 이 바울은 로마서 통해서요 계속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조금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역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 풀어줘요. 어디서부터 풀어주냐? 이제 12절에서 21절까지 그걸 쭉 열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12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는 지금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죠.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에 한 사람을 지었어요. 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도 여러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다 그 한 사람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쭉 이게 펼쳐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에요. 결국 보면 한 사람이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 죄가 생겼어요.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 들어옵니다. 죄가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살면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합쳐지면은.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음식이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내 온몸의 세포, 100조 개의 세포가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가지고 얘네들이 나눠 먹어요. 내가 호흡하는 이 공기를 가지고 이 세포가 다 나눠서 먹어요. 자, 나는 지금 한 사람입니다. 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쫙 해두면 100조 개의 생명이 지금 나한테 뭉쳐져 있어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지구상에는 인류가 있고 전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이게 다 보면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으로 보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라고 이 덩어리. 하나의 어떤 생명체예요. 이 전체가. 여러분 이 지구도요 하나의 생명체예요. 우주도요 큰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주의 생명체 중에 지구는 또 분리되어 있는 한 조직과 같은 생명체고, 그 생명체에 우리는 한 사람이 또 개체예요, 개체. 한 생명체로 존재하지만 이게 우리는 너와 나는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구와 연결되어 있고, 지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우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예요, 하나. 한 사람으로 죄가 어디에 들어와요? 세상에 들어와서, 자, 내가 뭘 먹었어요? 내가 먹었지만은 내 먹은 걸 지금 100조 개의 내 세포가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 그 한 사람의 죄를 딱 졌어요. 그 죄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세상으로 들어오니까 사람에게 태어나지만 어디서 사나요?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사니까 죄가 세상으로 쫙 유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세상에 살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죄가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 그 세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 사망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뭔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의 어떤 그 결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죄가 유입이 됐으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까. 죄인으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니까. 태어나면 또 세상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래서 다 죽는 거예요. 육신도 죽지만은 영혼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영혼의 사망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당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그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기서 아담을 하는데 오실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오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왜냐? 왜 이 모형이냐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온 세상에 죄가 간영이 되잖아요. 똑같은 스타일로 그 오실 자를 통해서 세상에 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은 선물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죄와 의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느냐 나오죠. 그런데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느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먼저 내리고 들어가야 되냐면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예 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낙인을 찍고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래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내놓는 거예요. 왜? 행위로서는 절대 의로워지지 못하니까. 그러면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그래서 아담과 같이 이제는 또 다른 한 분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의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첫 사람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빨아들였잖아요. 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웠다는 거예요. 아담은 불의했지만은 두 번째 온 그 한 사람은 매우 의로웠다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그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죽어 이거예요. 너 죽을래?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해도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어. 제일 무서운 게 뭐 죽음이에요.
왜? 사망이 왕이 딱 돼버렸어요. 죽음 다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럼 죽는 거로 끝나는 것 같다고 죽음이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끝인데. 그 죽음 이후에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영원한 고통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죽음이 왕이에요. 죽음이 왕. 죽음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다. 여기서 나옵니다. 두 왕이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왕과 생명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망의 왕은 누구로부터 들어와서 왕 노릇하냐? 아담, 첫사람, 그 한 사람부터 따라 들어와서 이 세상에 왕 노릇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와서 또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렸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지금 여기서 계속 지금 한 사람, 이 대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를 놓고. 아담이라고는 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불의의 대명사가 되고 한 사람은 의의 대명사가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왕노릇하게 만든 존재가 되고 한 분은 생명의 왕노릇하게 만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믿느냐 이거예요. 아니, 뭘 믿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이라는 것을 안 믿으면 자연히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믿고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종교인도 알아요. 무신론자도 알아요.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더 이상 거기에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요, 한 30분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이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요. 어떤 기적을 베푸고 기적을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나 하면서 계속 이제는 예수님을요, 이렇게 넓이로 볼 필요는 없어요. 넓이로 볼 필요 없고 깊이로 봐줘야 돼요. 깊이로. 파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고, 특히 나와의 무엇과 구원과의 관계를 맺고 그걸 탁탁 붙잡아줘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요. 지금 우리는 아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믿는 얘기를 해요. 왜냐? 구원은 안다고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알면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이 이 속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다른 뭐 많이 배우고 뭘 많이 하고 뭐 봉사를 하고 나는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봉사라든지 뭘 하든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안 세워진 상태 속에서 그냥 성경 배우고 교회 다니고 알고 그냥 기도하는 거 배우고 사람과 교제하고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뭐 일하다 보면 내가 일을 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 걸리면 넘어가 버리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이단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성경 보면 대부분 이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 이 내용을 초대교회에 아주 그냥 똑 부러지게 만들었어요. 이걸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에 생겨진 일처럼 지금도 똑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분이 있고 구원 못 받은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아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이 있고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서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깨닫고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그딴 얘기해?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거. 이미 난 패스했는데. 그게 아닌데.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믿음을 세우면서 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항상 이 부분은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서 확신을 시켜야 돼.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자리입니다. 한면으로 보면 패배죠. 죽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얻어맞아서 거기는 매달려서 피를 흘려 죽였으니까 패배지만 한면에서는 승리예요. 뭐와의 싸워서 승리입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해. 그 세상에 들어온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를 내준 거예요. 세상에게 자기를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세상에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영적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아담이 뭐 때문에 아담에게 그 첫사람에게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불순종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는 그건 큰 죄였어요.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불순종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욕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곱게 이렇게 어떤 보호막 속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순종하지 않고 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사단은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다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험 받으신 분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 시험이 왔어요. 유혹이 왔어요. 미혹이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의인이에요. 의롭게 태어나서 계속 의롭게 살으신 분이에요. 아담은 의롭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범죄해서 불의한 자가 된 것이에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라고는 한 사람의 불성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한 줄기. 여러분, 한 줄기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줄기. 씨앗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가 떨어지면 온천지 그냥 그 생명이 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땅에 떨어진 그 한 알의 미랄, 예수님이 미랄입니다. 한 알의 미랄. 그 미랄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펼쳐내는 거예요. 의로운 생명을 펼쳐내면서 그 생명이 이제 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그런데 우리가 그 의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딱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그분이 이 땅에 뿌려진 그 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것이.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참 보면 순종 안 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건 뭐야? 이게 순종이에요. 그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봐요. 하나만. 왜? 다 펼쳐보면 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 순 엉망이거든. 그걸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성경 한번 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뭐예요? 행위가 나죠. 이제 여기서 행위가 나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여기서 의로운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십자가 이거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 행위로서 우리를 대표해 준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 준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못 모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못 모르게. 죄성을 물러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그리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 때문에. 똑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은 몇 명이냐 이거. 5명? 10명? 100명? 200명? 300명? 이 많은 사람이란 뭐냐? 전 인류예요. 전 인류. 모든 사람이란 거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순종한다. 이 순종은 뭐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의로운 행위요. 십자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의로운 행위를 한 분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 있어요 없어요? 꼭 없는 것 같아 그죠? 아유 없는 것 같아. 있는데 한두 번인가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못 받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담은 그거 선악 하나 따먹은 거 불순종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우리는 행위? 의로운 행위가 어디 있어요? 불의한 행위가 더 많은데 뭐 죄다 그건데 뭐 순종 없는데 뭐 어떻게 구원받아? 못 받아요. 그런데 뭘로 받아요? 의로운 행위를 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예요. 의로운 행위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의로운 행위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순종을 내가 믿어요. 그분의 순종을 믿어요. 그건 그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가 십자가고요. 순종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많은 순종을 하셨죠. 또 많은 의로운 행위를 하셨죠. 그 많은 의로운 행위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의로운 행위의 대표적이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 죽는 것만큼 의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의로움에 완전히 최정상이죠. 또 순종 야, 얼마 내, 순종 뭐 해, 그 정도는 해요. 하는데 죽는 거는 순종 못 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최고의 그 경지가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행위의 경지가 십자가요, 순종의 그 최정상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나는 의로워지는 거고요.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나는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네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100분의 1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한 100분의 1을 하라. 아무도 못 받아요. 자,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 말씀 속에서 5장 전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담을 발견하고 불순종과 순종을 발견하고요. 의로운 행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돼요?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이 피 흘려 주신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딱 그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십자가예요. 무엇을 구원받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진행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을 넘어가지 않고 그 부분을 분명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넘어가 버려요.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대충 그냥 깔아앉혀버리고 다른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패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뭐냐? 십자가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서 어디 가? 아니,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분명하게 그 부분을 뚜렷하게 해놓고 그 분야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정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하나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그 정점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모임의 목적이라든지요, 이런 모든 목적이 항상 이 부분을 다시 자꾸 불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희미해지지 않게, 거길 떠나지 않게 항상 그 상태로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지금 구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아내라고 할 때에 그 안은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인정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이. 자, 믿음이 뭐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뭘 믿느냐 이거. 믿습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뭘 믿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 자기를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나를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누가 나를 테스트해 주지를 못해요. 누가 나에게 어떤 걸 해주지를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테스트해 줘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여기서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받았다면 무엇으로 받았는가? 내가 무엇으로 의로워졌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그럼 답이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너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러세요.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세요. 내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니. 나는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니.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는 의로워졌고 의인이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이거를 확신시켜 놓으라는 이게 뭐냐면 가슴에 항상 있게 만들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에게 확신시켜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뭐냐?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딱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그 구원관이 이 속에 꽉, 이게 바로 서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믿는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기쁘냐고요, 나한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믿을 때. 뭘 믿느냐 이거예요. 아들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믿음이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믿는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죠. 내가 하나님 나한테 구원을 이루시고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에 써야 되느냐? 여기에 쓰라고 믿음에 여기에 쓰라고 믿음. 물론 뭘 사업을 하면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병이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거기도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게. 자신을 항상 확인시키세요. 자기에게. 구원받은 자녀임을 자기에게 확증시키고 항상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 그런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게 해주신 것이죠. 근거가 있죠. 근거가 뭐예요? 로마서 말씀이 바로 그 근거예요. 해주신 그 증거가 이 속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걸 믿는 게 막연하게 믿는 게. 그래서 이 성경은 신비의 책이면서도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믿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왜 우리가 믿고 믿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잘 설명해 줘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를 연상시키면서 십자가를 연결시키면서 성경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 성경 곳곳에서요 십자가가 발견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4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죄는 아담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들어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가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자, 십자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죄가 보세요. 죄가 끊어졌지만,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죄성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십자가는 그것까지도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죄 사함은 받았지만 이 세상은 죄가 간영되어 있고 또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돼서 죄 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죄가 습관적으로 죄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죄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역시 십자가가 그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부분까지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 지내서 우리 내일 우리 성찬식을 여기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시간 할지 둘째 시간 할지 뭐 그거는 이제 내일 봐서 오늘 저녁에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하여간 내일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이 그 성찬식을 참석하기 전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오십시오. 성찬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의식으로서만 성찬이 진행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임재,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구해 주신 그분의 그 임재, 그 임재가요, 그 주님의 임재가 성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성찬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성찬을 통해서 병고침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또 성찬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우리 몸에다 완전히 이제 접촉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어느 한 형식이다, 어떤 의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참석하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어떻게 그 성찬을 참석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모르고 또 이 성찬 자체가 믿음으로 참석하는 거잖아요. 여기 자체부터가.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 신기한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로워졌다는 거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확실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증거는 어디냐? 내 마음에서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확신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 이상의 증거는 없어요. 왜? 내가 믿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확신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 부러지게 말이죠. 이 속에 기둥이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그 6장,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절부터요, 4장, 5장, 이렇게 해서 계속 6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는데, 이 로마서 6장 6절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왕노릇하면 그게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왕인데 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걸 믿음으로도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고 그냥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끊어내려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세워진 후에 그 다음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고 이제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얻은 다음에 구원이 확실하게 선 다음에 그걸 이제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하면 좀 오해가 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분이 나한테 이루어진 구원의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그거보다도 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데 구원해 주신 공로의 가장 중심적인 뭡니까? 보혈이라는 거예요. 피 흘려 주신 공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뭘 해주셨나요? 나에게.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분명해질 때 그분의 하신 일이 나한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나한테 훨씬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알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그냥 영적 전쟁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분명히 깨닫고 하는 영적 전쟁은 달라요. 우리가 그냥 죄와 싸우는데 그냥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깨닫고 이게 확실히 서 있는 상태에서 죄와 싸우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이 이 마귀와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믿고 마귀를 싸우면 마귀는 안 나가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을 믿어요. 그게 확신이 서 있어요. 그런 확신이 서 있을 때 십자가의 공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줘야 돼.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의 불의, 나의 죄성, 나의 그 악습 이런 것을 싸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런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지금 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계속 그 공로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세워져 있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서히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를 이루셨는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구원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 승리를 내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현실적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게 가까워오게 돼 있어요. 믿음은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나의 현실의 역사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 십자가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시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된 나에게 그 아버지의 영이, 나를 양자 잡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럼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더 확신되게끔, 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끔 살아가도록,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영을, 또 이 세상을 이기게끔. 왜냐하면 권능이거든요. 성령은 권능이거든요. 그 권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놓으십시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감사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순종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어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의 영이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그 승리를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그 승리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뭘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구원과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된 부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그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내가 죄인이 되었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의로움 때문에 나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로워졌고,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확신시키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았다는 것.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십시오.